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벌인 논쟁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지 않음을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언급합니다. 엘리후가 정의와 힘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악과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할 힘이 없다면 이 땅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굴복시킬 힘이 있지만 정의를 사랑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의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국가의 공권력 혹은 또 공적인 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이룰 만한 힘이 있다면 또 그 정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를 사랑할 힘이 있는데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공권력이 포갑이 될 것이고 백성을 억압하는 힘이 될 것이고 결국 백성은 거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아마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의 공권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백지를 들고 그렇게 항의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어쩌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항의지요. 오랫동안 공산당 독재하에 있던 이제 젊은 세대들, 깨어진 세대들이 이 계속되는 그런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중국 정부가 너무 봉쇄 정책만 취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쳐가는 겁니다. 근데 최근 뉴스 보도를 보니까 월드컵 중계를 하는 그 중계 현장도 중국 정부에서는 운동장만 비추고 있더라.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도하에서 모여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관중석에 보면 다 노 마스크로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은 여전히 이 코로나가 발생만 하면 봉쇄시켜버리고 그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이 아파트 문도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못 나오게 만들려고 불이 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문을 걸어 잠궈 놓으니까 피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죽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이 공산당 이 독재 정책이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뭐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힘은 있는데 이 정의를 실현할 힘은 있는데 공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공의를 사랑하는데 힘이 없으면 이건 또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엘리후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면서 이런 공의와 정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힘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에 악인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그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왕과 같이 귀중한 그런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이유는 이들을 몰락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더 큰 심판과 멸망을 피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들이 보이는 반응과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길 기회를 주심에도 교만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통해 더 이상 교만해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른 차원의 지혜를 드러낼 것처럼 말을 시작했으나 사실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오해까지 드러냈습니다. 36장부터 37장까지의 네 번째 주장을 시작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더라도 인간이 가진 지혜는 새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우월의식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와 세 친구들의 차이점은 엘리후가 자신의 말만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엘리후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에 대답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 자체가 엘리후에게 지혜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3절로 4절 말씀처럼 지식을 먼 곳에서 얻었다며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가리켜 온전한 지식을 가진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쩌면 욥과 세 친구들은 엘리후의 말을 들으며 어이없어 쓴웃음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후처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그 자체가 자신이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진 성도는 이중의 폐해를 끼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실상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중직을 맡고 있죠. 뭐 장로 혹은 권사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또 그런 중직의 직분을 갖다 보면 오늘 엘리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또 신앙생활 연륜도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혹은 나는 옛날에 우리 언니 말이 나 때에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는 말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말만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신앙 연륜도 짧은 게 혹은 뭐 이제 집사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불화만 조성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결국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 초신자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예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직된 부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그 교회 한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이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꼭 무슨 교회를 본인이 다 그렇게 세운 것처럼 그런 공로주의에 빠져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성도와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특히나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자도 힘들어져요. 교회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자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만큼 교회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이런저런 또 관계도 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을 안다면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우월주의 정신을 가지게 되면 결국 교회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인류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먼 데 있는 지식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나만큼 지혜롭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욥의 친구들을 비난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엘리후의 주장이 맞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월의식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말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5절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인간적인 방법 제시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앞서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혜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실상은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35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든 악하든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이게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영향을 받거나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 결국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건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인들은 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제 내용과는 완전히 상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늘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악행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높여주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게 또 말도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8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악행과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또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이 뭡니까? 권선징악이고 그리고 행위화복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처럼 세 친구들이 했던 얘기에 뭔가 색다른 얘기 이제 내가 너희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 진부한 얘기인데다가 지혜도 없는 얘기인데다가 욥에 대해서 욥이 대항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이제 내 지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결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을 깎아내리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15장 34절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목격한, 그런 상황, 그 결과를 목격한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조언한다는 것이, 위로한다는 것이 이렇게 오히려 친구의 마음을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15장 34절의 엘리바스의 말과 오늘 엘리후의 말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엘리후는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욥을 경건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면서 일찍 죽는 남창과 같은 자로 취급당하리라 라는 저주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욥의 친구들 말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후는 나름대로 욥을 위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방법, 더 자극적인 말로 욥에게 돌이켜 회개해라. 그렇게 해야 네가 회복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의 의도는 15절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곤고함과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지혜도 없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가 늘어놓는 진부한 주장이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중직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난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은 젊은이의 치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하면 객기 부리는 겁니다. 내가 좀 이제 젊으니까 뭐 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그래도 젊은 내가 욥에게 이 정도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저 치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지식을 가진 듯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처럼 이런저런 일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자꾸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우월의식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지식이 옛 지식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질서와 상식으로 세상이 재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빨리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시대는 없죠. 하룻밤 자고나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와 하고 소리 지른 게 금방 지구 반대편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땅이 다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와 지식은 새로운 것이 많이 쏟아지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 원리는 한 가지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외치는 나오는 핵심은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없는, 그래서 조금 더 바뀌었고 뭐 포장이 바뀌었든 뭐가 바뀌었든 기본적인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롭게 변화돼도 결국 인간사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 돌고 거기서 거기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그 환경에 적용해 놔야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쏠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고 나면 아니 그건 싫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왕좌왕 불안해동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습니까?
진리 대신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에 이를 눈이 깊다고 하여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누구보다도 한 교회에 오래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한 그와 같은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그런 우월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경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엘리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아파하고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원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손을 잡아주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늘 우월 의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회복되고 또한 그들이 육신의 회복을 입어 더욱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